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다. 또 우리는 주님의 가지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아주 매우 선명하고 이 말씀은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아주 이 소중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우리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2절을 시작하는 그 첫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실 거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더 맺게끔 하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다 함에 있어서 이 2절의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농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주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바로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곧 가지치기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창립을 하면서 최근 그 창립한 후에 초기에 몇 년 동안에 저 교회 건너편 쪽에 저 밭에다가 조그만 밭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주말 농장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주말 농장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지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포도나무도 이렇게 토마토 나무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토마토를 심으면서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갈 때 가지가 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가지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마토의 그 열매가 아주 잘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마토 열매에 그 가지를 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열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를 쳐서 과감하게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더 잘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 내 마음 안에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영적인 가지치기. 이것이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읊조려지며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세상 것에 대한 추구함과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가지들이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하셨는데, 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 신앙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미 다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배우는 교리 안에
칭의라는 교리가 있고 성화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가 사함받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바로 이 칭의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그런 것이고, 너희가 항상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이것이 곧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이것이 곧 성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것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이 아니다, 완결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한다. 성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완성이 없습니다. 성화를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 9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거한다, 거한다,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여기서 너희는 12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그 가지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것과 대꾸가 되어지는 떠나서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거하는 것과 떠나는 것. 그래서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의 눈으로 이 5절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난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육신의 삶의 그 짧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육신의 인생밖에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온통 세상 것에만 사로잡혀서 세상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떠나서도 난 다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결국은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말라버리는 가지들을 다 거두어다가 불에 사릅니다. 여기 6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의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성격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6절의 말씀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다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바로 농부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이 있을 그때 결국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가지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마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7절 말씀은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또한 동시에 가끔씩은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참 복음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끔씩 걸림이 되는 것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 이 7절의 말씀은 거짓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절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을 만들어낸다 하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 앞에 나오는 상반절에 있는 이 조건절로 풀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7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누구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5절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 7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이 7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 바로 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구해야 하지 열매 아닌 것들을 구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 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종종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어질 거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대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하고 주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더 풍성한, 더 맛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이루어질 거다,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은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 많은 그 세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이 자칫 덫이 되거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의 말씀이 결국은 7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7절의 말씀의 본뜻이다, 참된 뜻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한 번 거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거하라,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이 10절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언제나 주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 교훈의 아주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1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기쁨의 열매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여 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충만인데, 그 열매 중에 주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절을 통해서 결론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명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종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 쭉 들려주시면서 1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들이 내 친구인데 내가 너희들을 친구 삼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6절의 말씀 하반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7절의 말씀에서처럼 1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구해야 할 것, 포도나무 가지가 받아야 할 것은 더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받아야 할 것이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1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하시고 17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다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맺어야 할 열매, 정말로 원하고 구해야 할 열매는 첫째는 11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겠고,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란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는 카리스입니다. 기쁨은 카라, 은혜는 카리스.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은 곧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서로 사랑함에 대한 많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나무 가지가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포도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주님 명하신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더 많이 맺음으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